그 집안은 오래된 양반가였다. 대문은 컸고 족보는 두꺼웠다. 하지만 속은 이미 오래전에 썩어 있었다. 아들 셋을 둔 집안이라 했지만 그 셋 모두 글만 읽을 뿐 세상살이엔 젬병이었다. 첫째는 과거에만 매달리다 세월을 보냈고, 둘째는 허세만 가득해 집안 돈을 축냈으며, 셋째, 막내는 그나마 사람 구실을 했으나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늘 고개를 들지 못했다. 문제는 막내 며느리였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왔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고, 피가 천하면 자식도 천하다는 말을 밥 먹듯 내뱉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지 3년. 시어머니의 눈빛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고, 며느리는 부엌과 우물가를 오가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장에 다녀오는 길, 막내 며느리는 다리 밑에서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다. 헝겊에 쌓인 아이는 울지도 않았다. 눈만 말똥말똥 뜬 채 세상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알 수 없는 확신을 느꼈다. 이 아이는 그냥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난리가 났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고, 천한 핏줄을 집안에 들이겠다고 하며 아이를 내쫓으라 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쫓아내려면 자신도 함께 내보내라 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자기 편을 선택한 것이었다. 아이의 성장은 이상하리만큼 빨랐다. 말을 배우는 속도도, 글자를 익히는 속도도 남달랐다. 서당에 데려가자 훈장은 며칠 만에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가르칠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의 이름이 점점 퍼졌고 집안에 찾아오는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태도도 바뀌었다.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래도 우리 집안 아이라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는 알았다. 누가 자신을 지켰는지. 세월이 흘러 아이는 조정에서 이름을 떨쳤고, 그 집안은 다시 살아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건 선택의 결과였다. 아이는 늙은 시어머니의 병상에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막내 며느리를 모셔 별채를 지어 살게 했다. 그녀를 어머니라 불렀다. 사람들은 뒤늦게 수군거렸다. 주워온 아이가 집안을 살렸다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달랐다. 아이를 살린 건 막내 며느리였고, 집안을 버린 건 스스로의 오만이었다. 핏줄을 따지던 집안은 끝내 끊어졌고, 사람을 본 여인은 이름으로 남았다. 천재 아기를 주워온 막내 며느리. 그녀가 주운 것은 아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운명이었다. 이편 천재 아기를 주워온 막내 며느리. 선택의 끝. 아이의 이름이 조정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그 집안 사람들의 말투부터 달라졌다. 예전엔 주워온 아이다 하던 입들이 이제는 우리 집안에서 길러낸 인재라 했다. 핏줄을 따지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핏줄을 팔아먹었다. 첫째 며느리는 아이를 볼 때마다 웃으며 말했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안이 어쩔 뻔했니. 둘째는 술자리에서 아이의 이름을 자랑처럼 꺼냈다. 하지만 아이는 다 기억하고 있었다. 겨울밤, 헝겊 하나로 덮여 있던 날도, 부엌에서 막내 며느리가 몰래 먹이던 따뜻한 죽, 그리고 누가 침묵했는지도. 시어머니는 늙었다. 아들 셋은 하나같이 기댈 곳 없는 처지가 되었고, 병상에 누운 시어머니는 아이를 불렀다. 이제 내가 집안을 이을 때가 되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며칠 뒤 아이는 조정에서 받은 자기를 사양했다. 대신 한 가지를 요청했다.
자신을 키운 막내 며느리를 어머니로 기록해 달라고. 그 말이 전해진 날 집안은 갈라졌다. 핏줄을 앞세우던 이들은 분노했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는 마지막으로 그 집 대문 앞에 섰다. 그리고 말했다. 이 집은 나를 버렸고 어머니는 나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선택한 쪽으로 갑니다. 그날 아이는 성도 바꾸었다. 그 집안의 족보에서는 이름이 지워졌고 막내 며느리의 이름만이 함께 남았다.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다. 집안을 살린 건 천재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본 한 여자였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끝내 말했다. 그땐 내가 틀렸다. 하지만 이미 늦어졌다.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고 핏줄만 믿던 집안은 조용히 사라졌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렇게 전해졌다. 삼편 천재 아기를 주워온 막내 며느리 늦은 깨달음. 집안은 더 이상 집안이라 불리지 않았다. 대문은 닫힌 채였고 마당엔 잡초만 자랐다. 한때 족보를 자랑하던 그 양반가는 이제 사람들 입에서 그 집으로만 불렸다. 시어머니는 오래 살았다. 사람들은 그것이 벌이라 했다. 아들 셋은 각자 흩어졌다. 첫째는 과거를 포기한 채 남의 문간에서 그를 가르쳤고 둘째는 체면을 버리지 못해 빚만 남겼으며 막내는 끝내 어머니를 찾지 않았다. 막내 며느리는 떠난 뒤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았다. 큰 집, 높은 자리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밥을 지어 먹이고 그를 잃기 사람으로 키웠다. 아이는 자랐고 그 이름은 이제 누구나 알았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다. 나는 주어진 아이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더 고개를 숙였다. 어느 해 겨울, 시어머니는 마지막 힘으로 사람을 보냈다. 막내 며느리를 불러달라고.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가지 않았다. 대신 아이에게 말했다. 내가 선택해라.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홀로 눈을 감았다. 족보 옆에는 아무 이름도 적히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핏줄은 끝내 그녀를 지키지 않았다. 사람들은 뒤늦게 이야기했다. 그때 그 아이를 품었더라면, 그 며느리를 내쫓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야담은 늘 이렇게 끝난다. 사람은 그때의 선택으로 기억된다. 아이와 막내 며느리는 끝내 그 집 대문을 다시 넘지 않았다. 그 대신 작은 서당을 열었고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었다. 아이들은 그 여인을 모두 어머니라 불렀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전했다. 엔딩 그 이후의 이야기. 시어머니의 장례는 조용했다. 예전 같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집이었지만 그날 대문을 드나든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아들들은 끝내 모이지 않았다. 서로의 사정을 핑계로 혹은 얼굴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관은 별다른 곡소리 없이 산으로 향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말했다. 저 집안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핏줄을 지키려 했던 집안은 핏줄만 남긴 채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아이와 막내 며느리는 장례에 가지 않았다. 대신 작은 서당 마당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다. 종이 냄새와 먹 냄새가 섞인 그 공간은 누군가의 집안보다 훨씬 살아있었다. 아이들은 각기 사연이 달랐다. 부모를 잃은 아이, 버려진 아이, 태어났으나
환영받지 못한 아이. 막내 며느리는 누구의 사정을 묻지 않았다. 그저 밥을 먹이고 그를 가르치고 사람으로 대했다. 그 아이들 사이에서 그 천재라 불리던 아이는 늘 뒤에 앉아 있었다. 앞에 나서려 하지 않았고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누군가가 물었다. 왜 그렇게 애들을 거두십니까?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한때는 버려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은 자라 각자의 길로 나아갔다. 누군가는 글로, 누군가는 장사로, 누군가는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그 천재는 한 집안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으켰다는 것을. 그는 벼슬보다 이름을 택했고 가문보다 인연을 택했다. 자신의 기록에는 성씨보다 먼저 한 여인의 이름을 적었다. 나를 낳은 이는 세상이었고 나를 키운 이는 이 여인이다. 어느 날 그 옛날 양반가의 집터를 찾은 이가 있었다. 무너진 담장과 잡초뿐인 마당에서 그는 오래 서 있었다. 바람이 불자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뒤돌아 걸었다. 자신이 돌아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다. 천재 아기를 주워온 막내 며느리가 있었고 그 아이는 집안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사람을 선택했다. 핏줄로 이어진 집안은 사라졌으나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은 남았다. 그리고 그것이 이 아담의 마지막이다. 사람을 버린 집안은 기록에서 지워졌고 사람을 살린 여인은 이름 없이 전해졌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사람을 대했던 태도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